그럼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음의 항목 중에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두 번째, 부탁을 제대로 못 들어주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믿을만하다고 여긴다. 네 번째, 나쁜 기분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다섯 번째, 쉽게 상처받는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화를 내면 잘 대처를 못한다. 일곱 번째, 눈치를 많이 본다. 여덟 번째, 할 말을 못해 답답하다. 아홉 번째,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설마 9가지가 다 해당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래전 신문에 보도된 착한 아이 증후군 자가 진단 테스트 질문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 가토다이조라는 학자가 쓴 자녀 교육서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고 제안한 신조어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착한 아이, 착한 사람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의 어떤 욕구나 그 소망을 막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겉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심리적인 컴플렉스를 일컬어서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비락을 최덕규 그림에 착한 아이 사탕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사탕이에 대한 어른들의 막 칭찬에 대한 그 글과 그림으로 이 그림책은 시작합니다. 사탕이 알아? 얼마나 착하다고 엄마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다지. 동생도 정말 잘 돌본다던데 나도 저런 딸 하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도 친구들이 놀려도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 이 사탕이는 울지를 않습니다. 동생이 자기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 망가뜨려 놔도 한 번도 동생을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의 한 면입니다. 동생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사탕이는 괜찮지, 아이 착해 라고 쓰면서, 그런데 사탕이 옆에 늘 저런 검정색의 험상궂은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정체가 책의 뒷부분에서 사탕이의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것이 바로 그 사탕이 어린아이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야, 좀 일어나봐. 그림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세요? 나야, 내 그림자. 넌 왜 네 마음이랑 다르게 행동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아이의 내면의 소리를 그림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탕이가 일종의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아이들 그리고 이러한 어른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 진짜 감정과 내 진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착하게 보여야지만 되니까 내 자신을 억누르는 것, 이런 것은 마치 연극하는 것, 연극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결과로 마지막에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으로는 할례와 같은 어떤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겉모습과 형식만 갖추고 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의 감정과 내 마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 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선해야지만 된다, 내가 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강박관념 속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를 알물 통해서 이러한 영생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윗절인 2절에서도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를 소개할 때 단어를 굳이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오늘 굳이 이렇게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안다라는 지식을 표현하는 단어와 이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뜻할 때는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의 앞에 에피라는 강조를 표현하는 접두사를 넣어서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그냥 머리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즉 믿음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전 번역판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합니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막 읽어드린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친교, 교제, 나눔, 공유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품은 본성과 본질입니다. 빈 껍데기와 같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어떤 모양이나 형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사모해야지만 되는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했었고, 그때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의 효시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을 모든 동물 중에서 신의 성품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고, 이 모든 자연적인 것은 이러한 신의 성품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당시의 철학자들과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종교적인 철학적인 관용어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멀게 또 생소한 단어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철학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과 이교도들은 인간의 내면에 본래부터 이러한 신의 성품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면 일종의 성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악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이러한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습득해가는 훈련이나 스스로 잘 개발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성품을 개발함으로 어떤 성인과 같은 고매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격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저 좋은 성품과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좋은 성품이지만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이야기할 때의 성품은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좋은 성격, 착한 사람,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 뉴스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급 자전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한 범인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검거될 때 그의 집 창고 안에는 자전거 무려 30대와 안장을 비롯한 자전거 용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에 그 아파트 단지와 주변 지역에서 도난 신고된 모든 자전거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전거의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고 크기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평일 대낮에 이렇게 자전거를 훔친 그 자전거 도둑이 경찰은 당연히 무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이 그 범인을 신문하던 중에 그의 직업을 알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뉴스에 보도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범인은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어느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전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도라고 불리었던 조세영, 그가 1998년에 출소할 때 많은 기자들, 언론을 향하여서 과거의 조세영은 덮어주십시오, 이제 크리스찬 조세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년이 지난 2001년 선교 활동을 위해서 방문했던 일본 도쿄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가 붙잡히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자전거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나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것도 선교를 위한 방문지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극단적인 개인의 일탈의 모습이기에 이러한 모습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의지와 내 힘으로 말미암은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또는 사회 속에서 정해놓은 어떤 법률과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내가 의지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출발은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사전에서 정의합니다. 즉 경건이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경건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가장 기본이요 출발이 됩니다. 이 경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연단과 어떠한 훈련과 자기개발과 그 의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좋은 교양과 고매한 성격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경건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경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모습을 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경건을 가들리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어에서 NESS를 붙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추상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옳게 예배하다, 바르게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까지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것이 곧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풍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은 경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올바르게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상반절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록합니다.
경건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는 자가 곧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돌보는 그 행함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행함이 어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떠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깨달았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품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이기에 이러한 거룩한 품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이 자기 의가 되었고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경건한 척해 보이는 것,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말과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운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점잖게 하고,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한다고, 교회 일이나 교회 사역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듯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 모습과 그 말과 그 행동의 모든 것에서 거룩한 품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거룩한 품격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경건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장경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지만 되는 성품으로 소개하고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성품이란 상처와 손실을 품는 가운데 관계를 이어가고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단기간 했을 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단지 지식과 경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탕과 성품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품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성품은 이름보다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만났던 사람, 스쳐 지나갔던 사람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서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꼈던 품격, 그 성품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남겨야 할 기억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줘야지만 되는 기억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출발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성품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성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